아멘.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는 신약 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안종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옆 사람과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요, 이 자리가 아주 그냥 꽉 차였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강대에 서자마자 목사가 왜 거짓말이야? 자,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근데 제 눈으로 보면 여기 이렇게 몇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시기까지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말에 좀 더 잠을 자면 또 좋겠고 몸도 별로 좋지도 않고요. 오늘 더군다나 비까지 와갖고 또 좀 더 찌뿌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와의 약속이나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갈 수 있는 기회도 다 거절하신 분이지요. 공부도 할 수 있고 돈을 더 벌 수도 있는 아까운 이렇게 시간이지만 여러분 그냥 다 내려놓고 이렇게 곧장 달려온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참 잘 오신 거지요. 자, 은혜로운 여러분들을 제가 너무 사랑하는데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안타깝지만 대신 우리 눈 맞춤 한번 할게요. 눈 맞춤하기. 자, 사랑하는 남녀끼리 서로 이렇게 눈도 맞추고 모두 이렇게 맞추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다른 거는 이렇게 맞출 수 없으니까 민망하니까 눈이라도 이렇게 맞춤만 우리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다 보셔갖고 제가 너무너무 힘이 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남녀의 사랑이 아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예,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끼리 저에게 보낸 사랑의 신호보다 더 진하게 옆 사람과 다시 한번 눈 맞추기. 자, 사랑의 눈 맞추기.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 주보지에 있는 순서대로 사도신경을 통하여 입술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지금 혼인 서약을 묻는 주례자의 자세로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러분들 아멘이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신부가 되어서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임을 이전보다 더욱더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한다는 이제 고백의 찬양을 계속 드리다가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이런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 전에 여러 사도들도 똑같이 고백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한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요한도 직접적인 체험적 신앙을 근거로 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핵심은 영원한 생명이요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요한이 그리스도와 같은 깊은 사귐을 강조하며 복음을 전파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귐은 교제라는 의미로서 fellowship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따른다, 따라간다, 그런 의미가 나와 있죠.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게 되면 주도권을 잡는다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사귐을 통해 자신이 만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교제, 즉 하나님을 fellowship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자손인 우리도 죄인된 몸으로 태어났음을 믿고 인정합니다. 아멘. 때문에 태초의 구원의 역사는 실패의 결과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이제부터 죽음과 멸망의 위기를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재창조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무슨 뜻입니까?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관해 요한의 확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요한과 사도들처럼 확신 있는 복음 증거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체험을 했었건 못했었던지 간에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관계 회복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며 구원의 재창조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목표까지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사람과의 관계 회복에도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거기에 따라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은 요한 자신과 사도들을 지칭하여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때보다 훨씬 이전의 영원한 태초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태초의 영원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인 줄로 합니다. 자, 핵심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영원한 분이십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 생명 또는 생명의 말씀, 또 영원한 말씀, 이런 것 같은 것들은 우리들이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느끼지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나타내신 바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과 사도들이 보고 느꼈던 것을 다시금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된 우리를 다시 구원의 재창조를 이루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과 생명으로 영원전부터 계시다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러하신 분이 바로 구속주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요한은 모든 사람들과 사귐을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과의 사귐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하고자 하는 선하고 참된 목적이라고 본문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사귐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귐은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상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보이는 대로 이웃을 판단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판단이란 비판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6장 37절의 성경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고 인정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다 긍정적이고 그리고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자, 어떠한 일일지라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물이 반 정도 차 있는 상황에 모든 예를 들어 이제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대입 많이 하잖아요. 마침 목도 마르고 잠시만 죄송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컵에 물을 반씩이나 넣어 놓았구나. 훌륭해, 넌 참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물컵의 상태를 보며 가득 채우지 못했다고 모자람을 지적하기보다는 반씩이나 채웠음을 칭찬하며 항상 충족함으로 칭찬하는 긍정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인정을 못 해줄까요? 속마음이 그래요. 아니 옛날에 쟤 아무것도 없었는데 퇴피 뭐 막 나와요? 죄송합니다. 제가 연기를 잘 못해요. 자, 부정적인 자세는 그 사단이 그 마음의 시기와 질투의 그 교만함으로 쉽게 사람 마음에 심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왜 물이 반밖에 없니? 항상 내가 잘나야 하고 비록 내가 못났더라도 잘나 보였으면 좋겠는데 배 아프게도 상대방이 축복받아 변화된 상태가 지금 나와 비교되어 보니 열등감이 들어요. 그러니 마음이 이렇게 비꼬아집니다. 아이고 제 옛날에 찌질이었는데. 사단이 조종하기 때문에 칭찬에 인색한 말투죠. 이처럼 물컵에 대한 똑같은 상황인데도 서로 상반되는 다른 생각으로 다른 표현의 자세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의 사람과 사귀고 싶겠습니까? 인정해주는 사람? 아니면 인정 안 하고 무시하는 사람? 이 말을 같은 의미지만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사귀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사단에게 휘둘리는 사람? 자, 그럼 상대가 지금 내게 칭찬해 준다고 다시 가정해 봅시다. 상대를 진정으로 칭찬해 줄 수 아는 사람은 감사와 긍정으로 됨됨이가 된 사람이겠죠. 똑같은 상황에서 비교해 볼게요. 컵에 물을 반씩이나 넣어 놓았구나. 훌륭해. 넌 좋겠다. 아니야. 내 힘이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지. 칭찬해줘서 고마워. 나머지 비어있는 양도 다 채울 수 있을 거라는 너의 격려의 소리로 들을게. 고마워. 들어도 기분 좋죠? 이렇게 대화를 들어보면 둘 다 참 인정받아 마땅하고 둘 다 참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똑같은 말에 또 다른 분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얘기해요. 컵에 물을 반씩이나 넣어 놓았구나. 훌륭해. 너 참 좋겠다. 나 원래 참 잘해. 원래 그랬어. 이제 알았어?
많죠, 그런 사람들. 자,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 칭찬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는 사람이라 이렇게 거만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인정해주는 자, 인정받는 자, 이 둘의 긍정적 사고와 감사함으로 인해 겸손함을 보이는 바른 사귐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와의 사귐 가운데 이 교제의 목적이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에도 시적으로 아름답게 기자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한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까지예요. 자, 형제와의 연합함과 동거를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게 곧 바로 영생의 복이란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시편의 시와 본문 3절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우리의 사귐을 통해 연합함이야말로 영생의 복을 허락받고 그래야만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귐으로 온전한 관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영생의 복.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면 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이 영생의 복을 허락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같은 의미로 쉽게 사용하고 있으나 사실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사귐이 없이 만나지 못하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와 사귐 가운데 요한과 사도들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느꼈던 그 체험이 있어야 비로소 예수를 바로 알고 깨닫게 되어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나고 그 믿음이 자라나 드디어 구원의 완성인 영생의 복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과의 사귐처럼 예수님도 인정하시고 칭찬하십시오. 우리가 감히 주님을 인정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참 의미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칭찬하는 것은 찬양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찬양이 나오고 주일뿐 아니라 모든 예배를 위해 교회로 발걸음을 계속해서 옮기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금요철야를 집회 형식으로 우리 목사님 바꾸셨어요. 예,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예배고 기도의 응답이 저절로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함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한 기회와 그러한 시간을 놓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배워요. 사귀어야 된다 했죠.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에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아가는 게 가장 최고입니다. 그러니 수요일날 나오셔서 수요 강의를 우리 담임 목사님 아주 너무 은혜롭게 하시는데 놓치지 않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급함의 불안함보다 이러한 겸손한 예배를 섬기시는 노력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진정 권면합니다. 사람들도 교만한 자와의 교제를 멀리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때 특히 겸손함으로 해야 합니다. 찬양이란 주님을 높이고 칭찬하는 거, 그리고 경배는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항상 함께 다니는 이렇게 수거처럼 사용되어집니다. 찬양이라 하면서 경배가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찬양 노래를 받지 않으셔요. 진짜 노래예요. 루시퍼와 같이 교만한 자들이 자기만족이나 또는 재미로 하는 노래로 타락되어져서 땅에 그냥 떨어져 버린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음악만을 노래하는 자가 아닌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받으시는 겸손한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그의 아들 예수 믿고 영생을 누린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서 작성했던 이 첫 번째 서신 요한 1서를 쓴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더뉴스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만나고 싶습니까? 소원하신다면 여러분과 지금 은혜를 또 한번 나누려 합니다. 본문 5절 이하의 내용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중에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빛에 거하여 구원에 이루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줄로 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만이 진정한 이웃과의 관계 회복도 자연스레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 죄를 그냥 자복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내려온 원죄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 저지른 자범죄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그러나 이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자범죄들을 항상 회개하며 나를 씻고 그래서 거룩함을 항상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스스로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데 이 중 가장 큰 죄는 성령을 거역한 죄, 즉 예수를 믿지 않은 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가 원죄를 통하여 또한 자범죄를 통하여 있다고 죄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난 죄 없어. 나는 하나도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나는 법을 어긴 것도 없는데 이러고 율법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죄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죄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은 내가 죄가 없으면 없다고 우기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거짓말과 불의를 행치 못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비참한 자가 됩니다. 내 주변에 이런 불쌍한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가 믿지 않는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교제와 사귐에 힘써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우선 나부터 회개하여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거룩한 하나님을 뵈려면 우리도 깨끗함으로 거룩해져야 한다고 해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 사람, 이웃과의 잘못된 관계도 회복해야 하는 것이랍니다. 사단의 속성인 시기와 질투로 인해 어두움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빛을 잃게 되어 구원의 완성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완성까지 이루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듯이 사람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또 하나, God has love. 여기에서 제가
두 단어, 두 문장의 영어를 말씀드렸는데 왜 has가 아닌 비동사 is로 표현을 했나요? 영어 선생님 계신데 제가 참 민망하지만 그냥 의미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즉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has가 아니에요. 뭐냐면 is예요. 그냥 사랑이신 분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상대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거야말로 진짜로 그것이 사랑의 행위에 있어 최고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림으로 인해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할 때 예수의 사랑이 미끄럼되어 진심 어린 사과, 진심 어린 용서로 자연스레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빛과 어둠, 이 둘 중에 주인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빛이죠. 오른쪽으로 할게요. 당연히 여러분들 보기에는 오른쪽이니까 당연히 빛이 됩니다. 자, 빛이 있다가 이 빛의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어둠이 오는 것이지, 만약에 빛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둠의 힘이 강해요. 빛보다 강해갖고 그 어둠의 힘이 존재해서 빛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빛만 나타나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간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힘써야 하는 줄로 압니다. 자, 머물고 있던 빛의 임재에서 떠나면 순식간에 어둠의 사탄이 몰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에 거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 잠시 비껴 나가기만 한다면 내 안에 어둠이 확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느끼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찬양을 하실 때는 경배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빛이 되기 때문에 어둠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물러가고 예수님의 사랑만 나타내게 된다는 거 잘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에 거하면 부패하지 않는 소금의 역할까지 동시에 감당하게 되어 나는 이웃과 화목하게 되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영육 간 진정한 관계 회복의 열쇠예요. 키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좋아하시죠? 저도 복 좋아하거든요. 근데 복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중 가장 참되고 으뜸인 복을 제가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는 자 다 되려면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잠에서 흔들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해야 해요.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여 죄로 인해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화평케 하는 전도자가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같이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복음 증거자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자, 복음 증거할 때 사도 요한이 누렸던 참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의 행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아서 마치 아들이 그 부모의 기업과 유선을 물려받을 특권이 주어져 서로 나누고도 넘치는 기쁨과 함께 형제와 서로 화목하듯이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서 특권이 주어져 주님 명령에 전도에 하라는 그런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과 화목하여 하늘나라의 그 영생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고 나누시는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